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전사님 시험 끝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배에 다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얼굴은 예쁘게 하고 야 이제야 좀 살 소망이 이제 생기나 봐. 얘들아 화색이 돌고 그죠? 숨이 이제는 쉬어지는 거야. 시원아? 지난주와 근데 다른 멤버들이 와서 앉아 있어요. 보이지 않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하늘이 언니는 왜 안 오는 거지? 예정아? 경시대회 경시대회요? 경시대회? 민우가 왜 안 오는 걸까요? 민우? 네. 지금 안 온 친구들에게 연락을 좀 취해주세요. 연락을 좀 취해주시고. 자, 시험들은 어떻게 잘 끝났죠? 이제 한 학기가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우리 선아 행복하니? 그러면 시험이 언제 끝났어요? 보니까 얼마나들 열심히 했는지 우리 진영이 시험 끝나면서 쓰러져서 못 오고, 그죠? 지정아. 시험을 얼마나 이제 긴장해서 봤는지 수민이 시험이 잘 끝났죠. 기말이 다 끝나고 이제 방학이 아마 기다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면서 혹시 큐티를 이번 주에는 그래도 좀 나는 집중해서 조금 했다. 큐티를 좀 그래도 좀 같이 함께 한 번이라도 했다. 선아야, 했지? 자신 있게 대답이 안 나오네. 도훈아. 야단 안 칠게요. 우리 도훈이 너무 환영해요. 사랑하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온 것을 정말 축복해.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얘들아 뭘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말씀을 듣다 졸리면 간식을 가지고 와서 먹으세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게 늘 그렇게 룰루랄라 소풍 가는 것처럼 즐겁지만은 않은 길인 것은 확실해요. 전도사님이 지금 이제 여름 캠프,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 캠프로 조이 코리아에서 진행하는 그 캠프에 우리가 다녀오는 거라 특별히 전도사님이 막 말씀을 준비하거나 하지는 않아서 그런데 유초등부는 이제 성경 캠프가 또 준비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사역자들이 되게 예민한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시기.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100만 년 만에 소리를 질렀다라는 표현을 전도사님이 했는데 도훈아, 전도사님 소리 잘 질릴 것 같아요? 잘 질릴 것 같아? 누구예요? 저 휘찬이. 우리 휘찬이가 이렇게 하고 네. 휘찬아, 우리 집에 와서 사는구나. 대단한데? 와. 전도사님 정말 100만 년 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전화통화로 전화상으로 아니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전사님 너무 정말 발끈. 월요일부터 정말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캠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교사용은 다 판매를 했으면서 아니 학생부 공과는 품절이 됐다는 거지. 품절이 됐대. 그럼 교사용을 판매하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제품이 설명서는 판매하고 제품이 없는데 설명서만 판매한다.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정말 이번 한 주간 동안 전선생님 마음이 진짜 오락내리락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막 예민한 일들이. 왜? 그래가지고 전선생님이랑 통화하다가 이거 보세요, 파이디온 씨. 전선생님이 거의 파이디온이 회사예요. 출판사 회사예요. 그래서 전선생님이 얘기하다가 거기 직원이 말이야 잘못했다라는 말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왜요? 판매할 수도 있지요. 그 말에 전도사님이 딱 돌았어요. 이게 딱. 우리는 지금 이게 캠프를 못하게 돼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거 보세요, 파이디온 씨. 당신들의 사역 비전이 뭐야?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야. 정말 전도사님이 와. 근데 그 일만 일어난 게 정말 그 일만 있었던 전도사님 100만 년 만에 소리를 쳤어요. 보러. 그리고 이건 진짜 아닌데 이건 정말 아니야. 이건 아니다. 이건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지.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이 성경 캠프를 막는 행동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 내 본성은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막 누르면서 그날 그 일이 또 해결이 안 되고 그 다음날 또 통화하는데 또 일이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 뭐가 구해서 왔는데 책이 또 잘못 오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부모님들에게 문자가 막 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문자가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어떤 문자들이 날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막 마음에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까지 일어나는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전도사님도 거의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죠. 그죠? 전선생님 직분이 그렇다 보니까 거의 교회 밖을 벗어나지 않는 사람인데도 늘 주님과 우리 요나스님 이야기한 것처럼 붙어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전도사님 안에 다 내려놓고 싶다 라는 마음이 이게 어떻게 보면
뒤돌아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 같은데 그 주님을 따라가다가 정말 답답하고 힘든 일이 집에서 막 이번 주에 아이가 39도 알 수 없는 열 때문에 막 굉장히 고생을 하고 힘이 들고 작은 일들이 계속 돌에 맞으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휘청휘청 하면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실은 드는 것이 본성인 것 같아요. 네. 이것이 참 인간의 연약함인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생각해요. 그것은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꽃길을 걸어가는 소풍 가는 길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전도사님이 사도행전 14장을 묵상하고 15장, 16장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깊은 회개가 있었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계속 핍박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길 갈 때 지치지 않을까? 전도사님은 이런 작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생각해봐요.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에 몇만 명이 되는 성도들이 성경한 건 없이 숨을 죽여가면서 그들은 자유함 가운데 예배를 하고 싶은데도 그냥 살아내는 것 자체가 삶이 그냥 그들의 신앙 고백이야. 믿는 것 자체가 핍박인 거예요. 지난번에 모카탐 이집트 마을, 쓰레기 마을, 모카탐 마을 보여줬죠. 그들은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 고백이고 핍박인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냄새나는 곳에서 밥 한 수를 뜨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야. 그들의 믿음과 맞바꾼 삶이야. 예수를 그냥 부인하면 조금 더 편안한 이집트의 카이로에서 살 수 있는데 바로 그 근처에서 그 냄새나는 그곳에서 그들의 그냥 삶 숟가락 하나 떠서 밥 먹는 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카타콤, 로마의 카타콤 전사님이 아주 자주 보여줬죠. 한 번도 태어나서 해를 볼 수 없는 그 사람들이요. 그들의 삶 시작부터 끝까지가 그냥 핍박 그 자체. 그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게 근데 그렇다고만 하면 우리 너무나 지치지 않을까요? 14장 여기 사도행전 14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됐어요. 지난번에 시작이 됐어요.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 더베로 지나가는 길을 여기 14장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전도하는 그 여행을 전도사님 보고 다시 한번 보지 못했던 것들에 눈이 가기 시작을 하고 그런데 난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난 사도 바울은 그런데 난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었던 것이 여기 한번 봅시다. 그의 발자취를 조금씩 따라갈 거야. 말씀 이외의 것을 오늘은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지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보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 2장에 보세요. 유대인 사도 바울이 항상 복음을 전했던 스타일이 있어요.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 때의 팀이 바울하고 바나바였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믿지 않은 유대인의 그 무리가 어떻게 하죠? 거기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한테 악한 마음, 악한 감정, 악한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저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그들을 향해서 악한 마음이 들게끔 선동하기 시작을 해요. 자, 우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실은 거절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교회 왔어요. 서민아. 근데 들어왔는데 여기 회장도 앉아있고 여기 옆에 그 동생도 앉아있고 그죠? 막 앉아서 막 선생님들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나에게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는지 그런 거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아무도 나한테 아는 척을 안 하는 거예요. 게다가 수근수근대 내 얘기하는 거 같아 뒤에서. 왕따 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도훈이가 집을 갔는데 아무도 도훈이에게 인사해주고 송도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아무도 인사해주지 않아요. 얘가 가든 오든 은연중에 굉장히 존재감 없이 느껴지는 왠지 모를 그런 거절감 느껴질 때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그것 이상의 악한 감정으로 모욕을 하는 말까지. 내가 좋은 것을 주겠다고 생명을 전해주겠다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누가 뭘 줍니까? 전한다고? 뭐 돈을 줘요? 내가 생명을 걸고 전하는데 악한 감정을 품고 그들을 비방하기 시작해. 그러면 자 거기를 선민아 빨리 예배 끝나면 오고 싶니? 아니면 더 머무르고 싶니? 우리의 본성은 어때요? 준수야? 오랜만에 나타났어요. 근데 준수가 아까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선민이가 자기가 그토록 안 나왔는데 한 달 동안 안 나왔는데 선민이가 전화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야. 딱 한 번 했대. 전사님 속으로 선민이 많이 했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선민이 많이 했는데 그 진심으로 전화한 거 아닐까?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전화했다는 건 그죠? 그래도 한 번 한 거 아니야. 예정이는 혹시 한 번 해봐서 오빠한테 전화보다도 모르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준수가 그 얘기를 왜 한 걸까? 섭섭한 거야. 지난주에 오랜만에 준수가 걸어들어서 딱 앉았잖아요. 현수 형아랑. 누가 제일 먼저 앉혔겠어요? 네? 기억이 안 나요. 아무도 안 했다고는 창피해서 말 안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어떻지? 준수야 거기에 오래 있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빨리 가고 싶어요. 거기 공동체에 머무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우리 모두의 본성이에요.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은 그 공동체에 난 있고 싶지 않아요. 그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3절을. 나는 너무 머무르지 않고 싶을 것 같아, 내 본성은. 그런데 여기 3절을 보니까 바울은 어떻게 행동하는 줄 알아요? 두 사도가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했대? 읽어보세요. 두 사도가 어떻게 했대요? 예? 오래 있었대. 난 거기 빨리 나오고 싶을 것 같은데 그 악한 감정과 내가 그런 천대를 받고 있는데 거기에 오래 있었대요. 이건 진짜 본성을 거스르는 마음이야. 예? 그리고 거기서 담대히 복음을 계속 전해. 그런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해.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그들이 돌을 치려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비방을 당해봤어요. 모욕을 당해봤어요. 거기 전하지 말라니까. 진짜 창피하지. 우리 애들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런 말 들으면 네. 근데 같이 있었던 교회학교 선생님은 그거를 이제 막 왜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냐를 해명하기 위해 막 해명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 우리가 뭘 나쁜 걸 했냐, 우리 애들을 만나러 왔지. 해명을 막 하려고 해요. 해명하고 싶은 것도 본성이죠. 에? 그리고 거길 빨리 피해서 나를 좀 환영하는 곳에 가고 싶은 게, 그죠? 할 만한 곳에 가고 싶은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또 어떻게 하죠? 보세요. 이 5절에 보니까 모욕하면서 돌로 치려고 바울을 향해 달려듭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바로 앞에, 예, 거기를 빠져나와서 그 이고니온 바로 앞에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앞, 너무나 가까워요. 그곳 앞에 가서 바로 뭐예요? 쉬는 것도 아니고 생각해보는 것도 아니고 해명할 말을 찾는 것도 아니고 7절을 보세요. 아주 짧은 이 7절 말씀 뭘 했대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또 그냥 복음을 전해요. 이것 또한 본성을 거슬러서 하는 성령께 완전히 순복한 행동이지. 그런데 여기 루스드라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집중해서 눈을 한 번도 뜨리치 않고 말씀을 듣는 거야.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 사람한테 있는 것 같아. 근데 가만 보니까 앉아있어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베드로도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지만 이 사도 바울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데 한 번도 눈을 흐트리치지 않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일어나 걸으라라는 말과 함께 그의 믿음을 통해 벌떡 일어나 걸어갑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루스드라의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신이 나타났다 하고 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신당에 있는 사람들이, 사제들이 와가지고 막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향해 막 제사를 하려고. 무슨 이야기냐면 환대, 칭찬, 막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이 아니잖아, 그죠? 그럼 거기서 부드럽게, 그죠? 나를 환영해 주는 건 원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복음 전하는데 나를 환영해 줘. 근데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서 나에게 고마워해. 그럼 감사할 것 같아. 본성은 어때요? 거기 머무르고 싶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그냥 머무르면, 그죠? 신천지의 이만희나, 예? 신천지 알아요? 신천지, 예. 통일교 박옥수,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님, 자칭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에?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드러운 말로 나한테 이러지들 마시오, 물이나 한 컵 갖다 주시오, 막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 너무 힘들게 수고했으니까, 못 걷는 사람 일으켜 세웠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 소리를 지릅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이토록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만 그치라고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내가 옷을 찢으며 달려가 그 얘기를 해요. 나는 거기 머무르고 싶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먼저 있었던 동네 이고니온이라는 데서 거기 바로 앞에 있대. 그 얘기를 들고 돌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을 향해 돌로 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얼마나 그를 아프게 내쳤는지, 얼마나 심하게 맞았는지 맞고 쓰러져요. 쓰러져서 죽은 것처럼 쓰러져요. 여길 보세요. 19절. 여러분들 오늘 읽었어요. 그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예, 바울을 돌로 쳤는데 얼마나 아프게 맞았는지 퍽 하고 쓰러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그 돌로 친 사람들이 보기에 죽었어. 가망이 없어. 그리고 그 성 바깥으로 내쳐서 버려요. 예? 자,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어때? 잠시 후에 눈을 딱 뜨고 깨어납니다. 그럼 선미야, 너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았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소영아, 너 같으면 뭘 하겠니? 준수야, 너 같으면 뭘 하겠어? 더럽게 아프네 하고 형 약 좀 가져와 하지 않겠어요?
엄마가 해다 주신 맛있는 그 스프와 음식을 먹으면서 좀 쉬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본성 아닌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좀 잠을 자야지. 정신을 차려야지. 맞은 돌에 맞은 거 상처도 닦아야지. 그리고 멀리 좀 가서 그래 내가 좋은 거 준다는데 안 받겠다고? 그럼 나만 믿지 뭐. 할 수도 있잖아. 나만 가면 되지. 아니에요. 그게 우리 본성 아니야. 그냥 확 다 그만두고 싶어. 그냥 내려놓고 싶어. 그런 마음 안 들까? 그런데 진짜 놀라워요. 믿기지가 않아. 보니까 깨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요. 그 다음 절을 보세요. 거기로 들어가요. 나를 돌로 친 사람들이 있는 거기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바로 가까운 더베라는 곳이 있어요. 바로 가까운 더베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 가서 뭐 하는 줄 알아요? 에? 다시 힘을 다해 예수가 주고 생명인 것을 그 복음을 전해요.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해요.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자, 어디서 출발했냐면 안디옥에서 출발해요.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출발해서 바보라는 구브로라는 바보라는 섬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돌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돌면 거기 바로 옆에 안디옥이야. 다소라는 골목을 지나면 그냥 안디옥이에요. 이제 내가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쳤어. 그럼 나 이제 어디로 가면 돼? 다소를 지나서 안디옥으로 가면 돼요. 그게 내 본성이지. 왜 가깝거든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면서 복음 전하면 되니까. 안 들렸던 지역이니까. 그런데 내가 돌로 맞았던 그곳 더베를 지나요. 중앙을 통과해요. 네? 여러분 오늘 읽었어요. 거기에 루스드라, 나를 향해서 돌로 내친 사람들이 있는 그곳 루스드라로 다시 가요. 거기 비시디아 안디옥, 네? 그 지난주에 했던 경건한 귀부인들을 선동해서 모욕하면서 악한 감정을 품어서 나로 하여금 거절감을 심하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었던 그곳으로 다시 뚫고 들어간대요. 읽었죠? 21절을 보세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이라고 전도사님은 생각해요. 네? 나를 실어서 내쳤는데 거기로 내가 다시 들어가. 왜 들어가는 줄 알아요? 응? 거기서 복음을 받았던 그 사이에 세워졌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고 가서 해주고 싶었던 말이 있었어.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룰루랄라 소풍 가는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 예? 그걸 이야기해 주려고 간 거예요.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서 전사님이 사도 바울 보면서 나랑 너무 비교가 되는 거야. 나는 조금 흔들렸는데 지친다 진짜. 지쳐. 시작도 하기 전에 진짜 지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게 뭐야. 이게 영적인 일이지만 진짜 지쳐. 잠깐 쉬고 싶어. 이런 마음이 부끄럽지만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안을 향해 더 들어가. 이 본성을 거슬러요. 이건 어디서 오는 거지? 말씀을 읽고 다시 말씀을 읽으니까 사도 바울은 확실하게 아는 게 3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려고요. 그 아는 3가지를 우리도 확실히 알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전사님이 가끔 이야기했던 말씀이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건 룰루랄라 노래하면서 따라와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 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네. 그 길은 어떤 길이야?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요 편안한 길이 아니야. 넓은 길이 아니야. 좁아요. 협착해요. 그래서 찾는 사람이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야.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찾아볼 수 있으랴. 무슨 얘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녹록치가 않아요. 십자가의 길이야. 힘든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험한 길이에요. 찾는 이가 없는 길이에요. 불편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에 이제 마지막 때에 남아있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길을 떠나가는 길이라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루스드라와 더베와 거기를 뚫고 가서 그 제자들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이 한마디가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얘들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보세요. 22절에 많은 환난을 겪는 길이야. 네. 힘든 길이야. 여기에 머물러 있어. 그 얘기를 해요. 굳게 여기에 머물러 있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 그것에 머물러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그죠? 시험 기간에 여러분들은 어때? 얘들아?
꿀팁 강의한다고 하면 그냥 확 맞바꿔 버리잖아요. 가족들 놀라운 그냥 막 해외여행 간다고 하면 다 맞바꿔 버리지 않아요? 그냥 너무나 쉽게 내동댕이 치는 그 복음. 예? 그 복음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그럴 수 있는 복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었냐면 그 길은 십자가의 길, 예수님 따라가는 길,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예? 내가 오늘 나에게 주신 그것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가는 길, 그 길이 주님 따라가는 길이야. 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힘들기만 하면 진짜 지치기만 하겠죠. 예? 그냥 힘들기만 하면. 그런데 그 길은 생명의 길인데다가 누구와 함께하는 길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인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26절을 보세요. 자기를 전도 여행을 보내준 교회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딱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예요? 이렇게 전도했어. 이렇게 전도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하고 전도 보고라는 자리에서 딱 한마디로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딱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도사님 같은 그럴 것 같아. 목사님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이 교장선생님 나와가지고 이렇게 행동을 하지. 거기서 애들은 이렇게 지나가지. 나한테 바가지로 물을 붓지. 막 계란을 던지지. 이런 말을 하지. 이런 험한 말을 듣지. 세상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힘든 얘기 막 할 것 같아요. 엄마 만난 것 같고 막 이래서 막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핍박을 받은 이야기도 할 말이 많은데 그 전도 선교 보고하는 그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27절에 보니까 그 안디옥에 있는 모든 교회를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알았어. 그 길이 힘든 길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좋고 편안한 생활을 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소망이 없어요. 예? 생명이 없어요. 그것은 죽음이지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이 하면서 이렇게 했던 그 모든 일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 하나님이 함께 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 근데 그 얘기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로 또 넘어가요. 여기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로 넘어가서 여기 4절에 보세요. 거기 끝부분에 또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또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확신했던 거야. 내가 돌에 맞아도 내가 죽을 것처럼 성 밖에 내침을 당해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더불어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한테 준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복음을 전하는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약속의 땅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네. 전사님이 이번 주에 우리 수련회, 여러분 수련회하죠. 못 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마음이 되게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막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야. 그것도 너무 지치고 있는데 문자가 딱 전화가 왔어요. 민우 엄마야. 전사님 걔는 전사님이 사진 지난주에 보여줬죠? 릴레이 기도하고 있는 사진. 수련회 날짜가 딱 하는 순간 딱 겹친 애들 많잖아요. 그죠? 딱 하는 순간 딱 하고 점점점점 내 어머니 딱 학교 봉사활동 기간과 겹쳐요. 딱이야. 네. 5, 6, 7, 8, 9 한 주간 하는 건데 90, 11 딱. 그래서 전사님은 어머니가 입금하셨거든요. 그래서 환불 요청하시려고 전화하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전사님이 쭉 이렇게 문자를 일단 드렸어. 그런데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냐면 네 전사님 그게 아니라 민우가 수련회를 선택해서요. 전사님이 너무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내 어머니 수련회 선택해서요. 내 어머니. 그래서 그런데 봉사활동 알아봐 주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봐? 야, 나 진짜 성경 캠프 때문에 여기 왜 교회만 있어야 돼? 너 어떻게 알아봐? 내가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전사님이 어떻게 알아봐? 여러분 봉사활동 해야 되죠, 방학 때. 예?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서 나한테 안 오는 거잖아. 전도사님이 뭘 하겠어? 맨날 교회만 앉아 계시는데 그 믿음 때문에 안 오는 거잖아. 그죠? 민우야, 그럼 민우 어머니 대단한 믿음이에요. 전도사님은 신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신가 봐요. 조사님, 민우가 수련회를 선택해서요. 봉사 할 만한 곳이 없을까요? 내 어머니, 제가 알아봐 드리지요. 하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 여기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순성 사모님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전화를 드렸어요. 사모님, 네, 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5분도 안 돼서 민호 엄마한테 딱 답장을 드렸지. 여기로 전화해 보세요. 딱. 장진숙 선생님인가요, 그분? 예. 얘들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면 길을 열어가신다고 매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가 그 믿음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민우를 사랑하시는구나. 오늘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깜짝 놀랐어. 혼자 각계전투하는 아이인데, 유초등 때. 그래서 이 아이의 역사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너무 눈물 나가지고 막 생각했다니까. 나 안 나왔어요. 그 릴레이 기도하는 사진 뒤통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초등학교 때 막 수련회 때 은혜 받아가지고 제사하는데 아빠한테 자기는 절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쫓겨남을 당하면서 교회를 못 오게 되고 1년 못 왔나요? 기독교 역사 유적지 박물관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있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안 믿었을까? 나는 걔 어렸을 때부터 막 웃었어. 하나님은 진짜 각계전투하는 민우를 정말 버리지 않으셨어.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사도 바울은 알았던 거야. 그러니까 안디옥에 가서도 힘들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 가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간 거야. 그 핍박인데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 너무 힘든데 그냥 그걸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전도사님처럼 그냥 쉴까 이런 마음을 품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확실히 알았던 게 있어요. 복음의 가치를 알았어요.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복음, 그것이 너희들의 생각 속에 머무는 복음이 아니고, 기도하면 허망한 데다 대고 상상 속에 그리는 그 예수님이 아니고, 그 복음이 너희들의 삶 하나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복음이 아니고, 나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을 만한 그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믿고 그것에 생명을 걸었던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God's power,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대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대요. 이게 그냥 허망하게 믿자가 아니고, 내 삶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조금 믿었더니 내 삶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해서 더 큰 믿음을 예수님이 주셔서 그 믿음으로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을 안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쉽게 내던져 버리는 거지. 꿀팁하고 그냥 바꿔버리는 거야. 그 가족 여행량 바꿔버리는 거야. 오늘 친구 노는 노래방 가는 거랑 바꿔버리는 거예요. 마트 가는 거랑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아주 쓰레기 취급을 하는 거죠. 누군가는 그 복음을 날마다 경험해서 그것에 생명을 걸고 그 가치를 알고 그것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소중한 것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인가요? 1장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나의 가침과 매임과 그 복음을 내가 확증하는 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참여한 성도들이야.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 모르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가 아니라 네 돈의 삶을 딱 보니까 어머, 예수님 살아계시네. 어머 세상에, 쟤한테 일어난 일 좀 봐. 어머 세상, 어떻게 쟤는 저런 일을 경험해? 예수님이 너무 살아계신 거야. 그거를 빌립보 성도들이 늘 놀랍게 경험한 거를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 나 너희들 생각할 때 너무 기뻐. 너희들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확증할 때 너희들은 내 증인이야. 너희들의 삶이 내 증인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에 누군가에 대한 얘기를 전도사님이 할 때 그 복음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준 그 복음, 나의 삶 전체를 뒤바꿀 수 있는 그 능력, 그 생명, 그 하나님의 파워, 힘, 그걸 누군가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걸 조금도 맛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야. 안 그렇습니까? 전도사님도 회개하면서 24장, 15장, 16장을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이것을 내려놓는다 만다라는 이야기를 하나.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예수님 따라가는 것을 쉽게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 한 번의 예배를 포기하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 너무나 지혜로운 선택을 했어요. 전사님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런데 그냥 머물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의 문제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아무도 나에게 나오지 않는구나. 간절함으로 복음, 그걸 처음에는 복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니까. 너희들이 시작한 게 작은 건 사실이야. 겨자씨처럼 작아요. 너희들이 처음에 가지고 있는 믿음은 작아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심어지면, 그것이 자라면 놀랍게 자라가는데 그걸 내가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자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걸 누리지를 못하고 맛보지를 못한대요. 오늘날의 문제가 그거 아니겠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내가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와 큐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찾은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까? 야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도 바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셨어요. 네, 그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신 선물로 제발 그 마음의 문들을 열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 그 왕이 내 삶의 길을 멋지게 인도하고 가시지 않을까? 여기저기 두리번거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하게 받았는데 그 복음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외면한 채 내가 나의 삶에서 주님 따라가는 것이 너무도 지쳐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도 힘이 들어 때로는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며 주님의 말씀을 등 돌려 알면서도 죄를 사랑하고 죄를 선택하고 주님께로 나오기를 힘쓰지 않았던 지난날의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길 원하오니 이 연약함을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살게 하는 그 복음 앞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그 생명의 복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받아들이고 우리 안에 주님만을 오직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이요 이제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다른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는 생명력 넘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학생부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됩니다. 이 방학이 시작되면서 우리 학생 아이들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주님 참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잔치를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이 방학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드리며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잔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여 하나님 이전과는 전혀 다른 또한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는 현장과 잔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방학 기간도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나의 발이 나의 마음이 주님 계신 곳에 있기를 위하여 말씀에 하나님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